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27장이 있죠. 27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절 66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협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소문을 내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자 해서 무덤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반전도 없어 보여요.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27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부활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부활이 사건임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여인이에요. 여인. 이게 만약에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가 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만약에 그냥 상상에 쓰고 있다면 누가 영웅으로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영웅으로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부활 사건에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대상은 여인들이에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픽션, 가상해서 상상해 쓴 소설이라면 아마도 여기에 이런 여인을 갖다 놓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가 등장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들이 먼저 엄청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 장면이 2절부터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세 가지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째는 무덤 문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려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어디에 있나요? 돌 위에 앉아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셋째는 경비병을 보았습니다. 경비병이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반은 죽어 있었다. 정신을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앉아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때 천사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을까요?
5절부터 7절 함께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사건은 쉬워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복잡한 게 없어요. 아마 꾸며낸 이야기라면, 상상 속의 이야기라면 뭐가 많이 붙었겠죠. 그러나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는 심플해, 단순합니다.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단순합니다. 진짜 보거나 들은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주 간단해요. 이 여인들이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은 큰 기쁨에 휩싸여 달려갑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들이 일평생 달렸던 속도 가운데 가장 빨랐을 거예요. 사람은 두 경우에 가장 빨라요. 누가 쫓아올 때, 살려고 도망갈 때 굉장히 빨리 도망가는 거죠.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달려가는 거죠.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사건으로 전해줘요.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마음속의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제 결정적으로 무엇을 기록하냐면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신기하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 사건을 기록하는 곳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우리 11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함께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며 경비병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못 지켰잖아요. 만약 그렇게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를 봐주겠다. 그냥 누가 와서 훔쳐갔다 이야기하라. 경비병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경비병은 경비해야 되는데 누가 훔쳐가는 걸 못 지켰다. 자신을 범죄자로 말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 소문이 그 가운데 퍼졌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감추려고 할까요?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개 소문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남들이 뭐 훔쳐갔든 살아났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사건을 숨기려다 보니까 소문을 내는 거죠. 돈과 권력이 동원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경비병과 그 사람들 뿐인데 도대체 나중에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 분명한 것은 돈 받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또 돈 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다 그렇게 소문이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받고 돈 준 사람이 아니면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려고 돈과 권력이 동원되었고, 나중에 그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다 그 말을 해서 그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마태는 그 당시에도 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한갓 상상 속의 이야기와 한갓 그냥 상실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하도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은 경험, 마음의 경험이 부활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활은 사건이다. 역사상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먼저 만나지 않고 여인이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태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 그 자리에 있던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신들의 치부를 그냥 드러내놓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쓴 소설이라면 절대 그렇게 쓰지 않겠죠. 11 제자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소설이라면 그 11 제자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간 이야기로 쓰지 않고 자신들이 찾아 나선 이야기로 쓰겠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실수도 드러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난 그 당시에도 아직도 내 친구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시몬, 가룟 유다는 떠나고 없으니까 나머지 11명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1명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한 명이 보았다면 가짜일 수도 있겠죠. 11명이 동시에 보았고 동시에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가장 슬프고 실망에 빠져 있고 한숨과 한탄으로 지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 마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면 그런 책 집어치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따졌을 거 아니에요. 11명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마태와 요한은 글을 써서 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주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인생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드림으로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해 갔죠. 동시에 11명이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다, 실질한 사건이다 라고 전해줘요.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그냥 소설 이야기지 아니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사건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겠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겠죠. 그때 눈 감고 바로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건이요, 우리의 부활도 분명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예,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마태가 전해지는 부활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무덤으로 달려가던 여인들이 무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은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절망이에요. 무덤에는 소망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다가 새롭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이 거룩한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무덤으로 갈 때 여인들은 이렇게 축 늘어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이 생각이 바뀌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다시 만나려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이 아니라 제자들이고,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이고, 그리고 만날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준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지만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니까. 두 번째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째는 방향, 무덤으로 가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라, 내 제자들에게 가라, 새로운 방향을 주셨어요. 디렉션. 또 하나는 할 말을 주셨어요. 뭐예요? 형제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새로운 말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만나리라,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하는 말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꿈꾸는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이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인들이 달려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갈릴리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질문이 생겼어요. 만나서 무엇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헤어졌던 예수님, 부활로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번, 3번 반복해 하셨을까요? 받아 적으라, 기억해야 돼? 아니, 한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태는 정신을 차리고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말은 그 상황 가운데 한 번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전해줘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볼 것이라 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어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요,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이것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를 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이제는 누가?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부터는 너희 차례다. 이제부터는 너희 차례라. 아마 예수님께서 세리머니를 좋아하셨으면 거기서 깃발을 주거나 바톤을 주었겠죠. 아니면 임명장을 주었겠죠. 이게요, 주님께서 평소에 계속 하시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신기한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더라.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끝이 올 것이다. 마태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전도들을 파송할 때도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죽음에 머물지 말고, 무덤에 머물지 말고, 한숨에 머물지 말고, 절망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머물지 말고 다시 만날 것이고 다시 너희가 나갈 것이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했습니까? 마태는 우리가 전반부에 읽었지만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전해요. 그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부족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완벽한 준비 때문에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쓰임 받으면서 고쳐지는 겁니다. 이 부족함 투성인 제자들을 주께서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언제나 다시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당신 인생 가운데도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열정이 사라졌다면 주를 향한 열정이 살아날지어다. 헌신의 삶이 그냥 시큰둥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는 삶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 헌신이 즐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좀 약해졌다면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이 강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이민족에게 주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특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권, 주님의 명령, 위탁 명령, 이 지상 명령, 이 말씀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덤에 머무는 것처럼 실망과 절망이 있을 때 그 무덤을 박차고 떠나서 사람들에게 가도록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을 때에 주님은 뭐라도 우리에게 할 말을 줘요. 여인들에게 할 말을 주셨죠. 제자들에게도 할 말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일, 당연한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예수님 당연하죠. 제자들은 가라고 선택되었죠. 당연하죠. 모든 민족이 예수 마음에 있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죠. 당연하죠. 당연한 사실을 다시 가슴속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을, 저는 말씀이 당신에게 새롭게 다시 들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활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낭만과 실망과 좌절과 바보처럼 그렇게 모여있던 우리 11명의 제자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주님과의 동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보다 더 헌신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당신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